예수님의 천국. 우리 지난주 혹시 조금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를 말씀을 유두고라는 청년, 유두고 청년이 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전환 방식,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통해 회개하 천국이 가까우니라 인생 태도 방식의 전환 그런 사건으로 연결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툭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근데 이 말씀이 그 성경적 부자 마인드 세미나 2강에 있는 내용, 제가 지금 뭐 직장 생활도 사업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말씀 은혜를 받고 또 재정관에 관해서 또 우리의 삶에 관해서 공부와 연구를 여러 가지 한 것들의 세미나를 4주 동안 한 작년 중순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4회차 정도에서 세미나에 진행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 재정관으로부터 정하지 않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이 성경에 나오는 이게 무슨 뜻인가?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는 재물. 그랬을 때 어떤 것으로 그냥 노력 없이 얻는, 그냥 얻어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력 없이 얻어진 것은 불의한 재물이 더 정확. 불의한 재물로 너희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 얻어진 재물이 불의한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이 여러 가지 나올 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불의한 재물 친구를 사귀라. 그 노력 없이 얻어진 재물, 너의 궁유를 베푸. 그런 것들은 다 궁유를 베푸는 그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가 친한 친구들 가고 밥 먹고 어울려 친하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유대인의 관점 안에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은 어려움 당한 사람, 그 말씀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노력 없이 얻어진 재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궁유랑 베푸는 것이 그 말씀. 정함이 없는 재물은 뭐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정함이 하나님 입장에서 정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물, 하나님 주신 재물인데 하나님이랑 논의할 재물, 정해지지 않은 재물을 말하고.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라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과 논의하지 않은 너희가 잘 될 걸로 소망을 갖지 말아라. 그 내 통장에 지금 5만 원이 5만 원을 하나님과 논의하시라. 논의하는데 우리가 또 전통적인 이 교회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논의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다 내놓으란 얘기인가? 라고 해석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우리 가족이 누리는 축복, 그리고 내가 누리는 나의 발전을 위해, 건강 위해서 쓰는 모든 것들을 다 쓰게 하시려고 다시 가져가시는 주님이 아니죠. 좀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죄된 곳에 쓰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내가 행복해지는데, 건강해, 내가 더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많은 물질을 얻어 많은 사람을 돕는 쪽으로 나가 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재투자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논의하시라는 하나님의 전략 안에. 그래서 하나님 지금 5만 원 어떻게 할까요? 하고서는 답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논의하라 이 말씀. 모든 재물과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건강과 모든 힘과 노력들을 하나님과 논의하라라는. 그래서 그 말씀이 쭉 이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을 살아가 인생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세미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2강에 천국 복음에 우리가 이거를 천국 복음에 대해.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근데 천국 복음이 우리가 굉장히 관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은 이제 끝에 또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을 드려요. 핵심 메시지,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오늘 우리가 봤던 구절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바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로 강의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예수님의 천국 복음.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언어로 해석 지금 제가 적어놨죠. 한글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저 괄호 뭐가 들어가요? 방금 보셨죠? 뭐죠?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번역과 원래의 본뜻과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의 원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영어로도 보고 헬라어로 보고 히브리어로도 보기도 하다. 근데 히브리어가 가장 그 원어의 가장 잘 가지고 있다라는, 히브리어 하나도 모르고 지금 따라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경이 어떻게 번역돼서 들어왔냐. 원래는 그 독일에 루터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해요. 독일어로 번역. 원래는 히브리어 아니고 라틴어 성경을 성당에서 그 신부들이 줄줄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접근 성도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그 신부들이 그냥 줄줄줄 하니 그냥 그게 그런 건가 하고 성도들은 앉아서 그냥 아멘만 했던 겁니다. 근데 루터가 보니까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 그걸 변질시켜서 교회의 통치행, 교회의 뭔가 돈벌이 수단, 성당에 옛날에 천주교의 수단으로 막 심지어는 말씀 해석에는 면죄부라는 게 없으면 면죄부라는 걸 팔아 교회가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 그래서 루터가 한 게 종교개혁 한 게 그가 막 다 때려 부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수도원 들어가서 번역 작업. 그래서 루터가 독일 사람이 처음에 그거를 독일어로 번역. 그래서 그 독일의 그 기독교 성경을 처음에 접하고 이게 아니냐. 그때부터 개혁이 종교개혁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을 제대로 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가져가. 영어로 번역된 선교사들이 이렇게 넘어 미국으로 가고,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가서 영어랑 중국어 성경이 합본된 성경이 나와. 그게 다시 한반도로 내려. 우리 성경은 중국어와 영어가 동시에 번역된 것이 내려오게 돼.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지금 서양
서양 사람들의 그 이분법적인 사상이 많습니다. 맞고 아니고가 굉장히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유대 히브리인들은 이 사고가 굉장히 입체적, 이분법적이지 일원론이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 하나의 맥락과 생각으로 쭉 이어지는 그게 미국인들의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사고 방식과 추가 이분법적인 사고가 많이 벌어진 거예요. 이분법적인 해석이 우리 한글에도 많이 근데 원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인 일원론적인 결국 하나의 유일신적인 일원이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세상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 근데 그 당시에 이 히브리어를 써 그 사람들이 성경은 아람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그 당시에 쓰는 사람 문화는 바로 히브리 문화. 그 히브리 문화에서 썼던 언어가 바로 그래서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그것이 가장 해석이 좋다라는 성경의 원뜻을 잘 가지고 그 성경의 원뜻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시대 상황과 분위기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녹아져 있는 영어부터 한번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이게 바로 다 분리가 돼 있어요. 이분법적인. 근데 이게 쭉 보시면 또 헬라어 메탈로이에테 케르겐 가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돼.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읽어. 이쪽부터. 그래서 히츠루, 비트슈바, 키카르바, 마크투, 샤마임 이게 삼지창같이 생긴 이게 샬로마 그 시읒 발음 나는 거.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여기서 이쪽이 이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가라사대 회개 천국이 가까운 이런 말씀이 있는 이걸 한번 조각조각 나눠서 한번 보여. 처음에는 회개하라라는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글로 회개하라 뭐부터 생각나죠? 죄부터 생각나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비판하기는 로마 카톨릭 민중을 지배할 성경을 잘못 해석했던 것. 지금의 교회들도 죄라는 것을 성도들을 컨트롤하고 있다. 이거는 가스라이팅. 왜냐하면 그 원뜻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라가 아니라 회개의 온전한 뜻은 돌이키는 유턴하는 것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들어봤어요. 그건 바로 헬라어 바로 거기까지 간 거. 헬라어 성경을 본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거 보니까 돌아오라 메타노이에테 돌아오라는 끝까지는 간 거죠. 그래서 리펜트라는 영어에서 보면은 법적인 용어인데 자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헤츠루 비트슈바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돌아오라라는 거 더 확장된 개념.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장소 환경에서 돌이키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태도 방식을 죄로 하나님께로 전환해라라는 말. 죄로부터 전환해란 말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 죄된 방식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온전히 전환해라라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선포한 마태복음 4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나아가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빨간 줄 글씨로 하고 막 어디로 나가셨죠? 광야. 맞습니다.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중요한 숫자도 짚어 몇이요? 40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있으시고 금식하신 다음에 말씀으로 이기시고 돌아온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 창출, 레위신, 여호수까지 해서 창출까지 해서 이걸 달달달 외우는 사람.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를 완전히 알고 있는 우리가 세종대왕 그 한글을 만드는 게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라는 그 실패했던 그 광야의 모티브의 그 무대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셨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거기에 불평불만 하죠. 근데 자기들의 조상은 어때? 맨 불평불만 우리를 거기 애굽에 살게 했으면 좋아. 너희가 모세야 네가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불만.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난주 보여주었던 말 너희가 광야에 40년을 기여해서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너희 몸이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고 그 광야였는데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심지어 이 백성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에요. 60만. 근데 4인 가족끼리 60만 명에 4 곱하면 240만 명의 사람이 우글우글 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영. 이 240만 명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용인시 인구가 100만이 특례시 돼가지고 용인 가면 아파트가 수두룩 빽빽 그죠? 이 서초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이 지금 1000만에서 좀 800만, 7천만, 700만 근데 240만 명, 용인시가 100만, 수원이 140만. 그러니까 수원이랑 용인을 다 인구의 사람들이 이리 가면 저리 가라, 저리 가면 저리 다 따라다녔던 광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반항했다. 그게 본인들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가 광야에서 그렇게 굉장히 슬픔의 역사고 실패. 왜냐하면 그렇게 조상들이 40년 동안 했음에도 결국에는 한 명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취하지 못했다. 굉장히 아픔의 역사가 가지고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 240만 명이 또 무슨 짓을 했냐? 모세가 하나님의 소리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아론이랑 같이 뭘 했냐면 황금을 녹여서 소 우상을 만들어 잔치를 엄청나게 벌렸어. 있습니다. 완전히 죄 우상을 섬겼다. 그런 역사. 그 역사에 예수님이 지금 나가셨다가 40일 금식하고 뭘로 이기셨다고? 칼로 이기셨나요? 아니 말씀으로 이겼어요. 세 가지 유혹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떡
돌로 떡을 이 성에서 뛰어 나에게 경다. 이 모든 세상을 주. 이거에 대해 말씀으로 사단아 물론 내가 지금 떡으로만 살 거야.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물려주시고 승리의 모습으로 나오시자마자 마태복음 4장에 이런 말씀. 회개해라. 너의 인생 태도 방식을 니네 과거에 계속 지었던 죄로 돌이켜. 라는 말씀을 하시는. 근데 이 사람 유대인들하고 이 지금 히트로 비트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이 정도가 아니야. 예전에 살던 집이 있다. 그 집을 나오면 다 불태워버리고 재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불어버리고 완전히 돌아갈 곳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 태도 방식을 전환해라라는. 근데 여기서 보면 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죄에 대해서 돌아서라라는 것이 이 죄는 무엇을 우리 인생에서요.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회개하라임이 시작.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학습해온 지옥 불행 유발 언행 방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 그 사람을 뭐라고 천국 행복 유발 언행 방식의 대안 행동 방식으로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대안 행동 방식을 전환하라. 죄에 대해서 이 죄는 여러 가지 우리가 탐욕과 욕심과 욕망으로 짓는 죄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푹 가라앉는 것도 죄예요. 불안해하는 것도 죄예요. 불만하는 것도 죄예요. 내일이 불안한 것도 죄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불행을 유발한다? 지옥 불행을. 지옥과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사는 게 지옥 같다. 이게 바로 계속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그 죄된 행동들과 마음과 죄된 생각들로 그 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그러니까 인생이 지옥 불행이 가득하게 차있는 지옥 같은 거. 근데 그 대안 행동 방식은 천국 행복을 유발하는 어느 방식으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죠. 죄는 하나님이 미워해서 싫어해서 오미로운 하나님 물론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바로 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갔다면 불평불만과 바로 천국을 날마다 소망이 우리는 이제 좀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갈 수 있어. 오늘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네. 감사와 기쁨과 천국 행복이 넘쳐. 그런데 거기서 계속해서 그냥 내굽에서 살 때가 나왔어. 지금 가나안 땅 뭐 보이지도 않고. 근데 가나안 땅은 있었어 없었습니까? 있었어. 분명히 있는 땅이었고 실상이 있는 것들이 그것이 믿음이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밤마다 저녁마다 힘들다 빡세다 오늘도 매출이 오늘도 만나냐 이렇게 사니 그 삶이 뭐로 들어가? 지옥으로 들어가. 이 태도 방식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 방식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이게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 뒤돌아보고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나아가는 자, 그 뒤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또 천국은 우리나라 말로 이분법적인 사고 안에서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죽은 후에 가는 하늘 위에 사고적 개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언에서 뭘 해도 자꾸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저 천국을 가기 예비 단계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제가 그전 교회에 있을 때 초등학생 저한테 하루 와서 이렇게 목사님 저 빨리 죽고 싶어 이래요. 무슨 소리야 왜 죽고 싶어? 초등학생이 그랬더니 천국 가고 싶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영어에도 보면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의 왕 장소적 개념이에요. 이분법적인 헬라적 이분법적이라서 이 장소와 시간에 대한 굉장히 많이 발달해. 그래서 과학이 학문이 발달한 거의 철학보다. 근데 헬라어는 바실레이아 톤 우람 그러니까 국경선 개념, 볼더 개념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이렇게. 근데 진정한 히브리의 개념은 뭐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통치 영역이라고 우리의 훈련된 이분법적인 사고 안에서 뭐 생각해? 저 구석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임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임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시간적인 개념, 장소. 근데 이것은 우리의 롤에도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얼굴들에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임하시냐면 제가 목사로서 살 때 집에 가면 아버지, 또 회사에 나가면 회사의 대표 이렇게 있을 때 그 모든 우리의 얼굴들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가정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그래서 이건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론론적인 이 세계관의 관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영역에 임하신 지금 그 마스크팩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임하시고 지금 쿠루미의 통치 제가 하고 있는 마케팅 회사의 모든 영역과 모든 고객들 모든 나의 업무에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임하신다라는 말씀. 그러기 때문에 집사님들 지금 완전히 부딪히고 하시는 열정 저는 신앙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께서는 본인의 이제 투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앙과 더 있다고 생각하지만 온전하신 저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신 그 모습들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습. 이게 지금의 내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 영역은 우리의 인생의 전역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천국임 읽어 시작. 룰로 다스려지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은 사업뿐 아니 현실에서도 적용되므로 현실 관계 속으로부터 시작되는 천국. 아멘. 우리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적 개념, 이 이론론적 개념 안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임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관계는 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또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근데 나와 관계의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들까지도
포함. 그게 바로 히브리 유대인들의 입체적인 사고방식.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영역에 통치권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가 작은 존재 느껴지는 거예요. 커다라신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영역에 있는데 제가 살아가는 그 부분, 굉장히 작은 부분이 라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시는 것도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안, 하나님의 통치권 영역에 있는 아래서 하나님의 알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왜 저기 양반집 대감 종하고 저기 아랫집 양반 종은 이게 계급이 틀리고, 내시도 종이잖아요. 궁궐의 내시와 양반집 내시 그 종이랑 그 주인의 권세, 종은 일을 해요. 주인의 권세대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우리가 잘 주파수를 맞춰서 살아간다, 주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분법적인, 그러면 큰 일하는 건 중요한 일, 작은 일하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할지라도 온 세상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 아주 큰 일이라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작은 아들이 저기 지금 자기 아침에 교회 와서 하는 일을 컵 놓고 막 간식 놓고 하는 아들한테 시켜버려요. 그것도 제가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는 게 너무, 회개하라, 천국에 대한 개념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돌이켜라 라는 것을 왜 이렇게 원뜻을 알려줘. 아까 말씀드려요.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지, 그 죄가 누구를 괴롭힌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괴롭히고,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살아갈 수 있고 나의 통치권이 모든 영역에 이 세상을 만들어줬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너무 불쌍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단순히 삶에서 올바로 정직하게 양심에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으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행복하길 원해요. 자녀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고. 그래서 너의 인생 태도 방식을, 내가 지금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그 여정인데 왜 자꾸 옛날 것을 바라보면서 지옥 불행 가운데 살아가냐. 그러지 말아라. 돌이켜라. 너의 인생 태도 방식을, 내가 믿음으로 너에게 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 난 네가 행복하길 원한다, 기쁘게 살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올 거예요. 나오는 거 아세요? 지금 말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다니면 전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이요? 못 본 것 같아요. 보세요. 전도서 6장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행복이 나옵니다. 또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나의 통치권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그 자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오늘날 너의 행복이 위하여,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나니까요, 이 명령과 규례라는 것도 다르게 달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행복을 원하시는, 그냥 단순히 단속하시고 삶을 도덕적으로 살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명령과 규례에 행복이랑 연결이 안 돼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 그냥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이게 더 자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였다고요? 네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내가 하나님 오늘날 너의 행복을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너를 지옥 불행으로부터 건져낼 나의 명령과 규례를, 너의 행복을 내가 만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마치 종교개혁 전 사제와 사도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을 단속하기 위해 면죄부도 팔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했던 것, 지금도 죄라는 걸로 이 마케팅 쪽으로, 이게 뭐랄까, 공포 마케팅이에요.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이렇게 된다, 이게 공포 마케팅이거든요. 무당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제 모든 신학과 이런 것, 교회의 성도들을 단속하기, 이거 소리입니다. 가스 빠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을 하기 위해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신학과 이 믿음을 발전시키고, 개척교회 목사니까 할 수 있죠, 이런 얘기. 어디 써도 있잖아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네, 교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행복을 원하시는, 자꾸 명령과 규례에 또 뭘 붙여요? 교회에 대한 헌신, 헌금, 이런 거를 자꾸 강조한다. 근데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그거를 통해 하늘나라에 가는 예비당, 지금 삶을 만들어 놓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국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그건 반증적으로 천국 같은 삶을 근데 이것은 정신 승리에서 끝나는 천국이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과 논의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거에 바로 온전한 행복입니다. 히츠루 비트 슈바라는 말. 자, 구약에는 현실 행복을 충분히 얼마든지 현실 행복을 강조하고, 구약은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율법이 강하고 우리의 삶을 단속, 이런 성경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히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지금 저희 아들이 박 태블릿 PC로 뭘 하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저에 대한 신앙심이 엄청 커져.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태블릿 PC도 팔고 저희 집에 자동차 장난감도 다 팔아서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그럼 제가 행복할까? 안 행복하죠. 제발 하지 마. 난 그걸 원한 게 아니야. 너 행복하게 살으라고, 너 재밌게 살으라고. 이제 아들이 공동체, 제가 막 그 최강야구 보고 재밌어 보였나 봐요. 그거 했더니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공동지는 거. 또 아들이 얘기하는, 아버지
제가 성경 읽다 아버지 말씀을 듣다 보니 이 공과 글로브를 팔아 아버지 하시는 일을 제가 돕겠습니다. 와, 지금 뒷골이 삐죽삐죽해지는 아버지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야 또 왜 이래 정신 차려. 내가 그걸 원하는 너에게 그걸 준 게 아니야. 내가 널 그렇게 하라고 가정을 너에게 준 거 아니야.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 자녀를 너에게 준 거 아니야. 왜 네가 너는 그 하나님께서 잘 주신 대로 같이 관리하면서 그 안에서 충만한 행복을 내가 바래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제가 지지난번 주에도 신뢰가 될 줄 가정을 위해 우리가 모든 걸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부분, 사랑하는 두 딸을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하는 가정에 불행을 끼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 저희 아내한테 뭐 괴롭힌 것을 물어보면 2박 3일도 얘기해요. 네, 괴로운 거. 그죠? 눈물이 앞을 가려요?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우리가 가정으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신약에도 그럼 현실 행복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누리는 그 행복, 더 그 지옥 불행을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한 주님의 마인드로 나가서 산다. 이것을 저는 부자 마인드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 지옥 불행을 유발하는 방식의 삶이 또 있고 여러 가지 분야로 나. 어릴 적의 상처, 내 지금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모로부터 받은 안 좋은 관습,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속아들어서 거지 마인드로 살게 하고, 거지 마인드. 그래서 부자 마인드로 나가게 하는 그 세미나가 바로 부자 마인드 세미나. 그래서 부자 마인드와 거지 마인드 나누는 건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계속 거지 마인드로 살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까이 왔느냐의 비밀, 굉장히 이게 놀라워요. 이분법적인 사고 안에서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 김민기 목사 지금 가까이 오셨. 그럼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여기? 안 온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는 건 한국어 해석 안에서 안 왔다는 의미가.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게 한국말대로 한국어로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신 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진짜 자연스럽게 회개를 해야 우리가 회개하고 잘 사는, 다음에 죽어서 갈 천국을 예비하는 삶이 돼요. 근데 히브리어의 언어 안에서 그 가까이 왔느라, 헬라어의 이분법적인 헬라 사상은 이분법적이거든요. 그게 이제 서양의 그 사상인데, 헬라어의 이분법적인 사상 안에서는 천국 아직 도착 안 했다라고 해서 영어가 그렇게 해석된. For has come.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천국이 아직 도착 안 했다는 거. 한글에 가까웠니 원문에는 접속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가까이 오지 않아. 천국이랑 대등문장이 되는 거. 그래서 핵심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1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천국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근데 원어 뜻은 어떠냐면 이 키라는 접속사가 카르바 가까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까이 있다. 천국은 이미 인생 가까이. 그래서 천국법대로 순종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바로 키라는 거. 그래서 인생 태도 방식을 완전히 전환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거기에 있다라, 가까이 있다, 바로 붙어 있다 라는 바로 원어의 예수님이 의도하신 말씀. 근데 가까이 있다 하니까 오지 않라고 해석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광야가 솔직히 먹고 살기 좋은 것이었습니까? 힘든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죄된, 그리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낸 곳,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 가나안 땅에 있는 곳 또한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그 광야였어요. 우리가 사는 광야가 그렇다. 광야에서도 천국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다. 모세는 주님과 교제, 백성 때문에 괴로웠지만 걱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렸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을 정확히 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 한 명 더 있었죠. 정통금으로 나아갔던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 바로 그 땅을 본 사람이, 그걸 자기 믿음으로 봤던 사람. 그 땅에 갔더니 우리는 메뚜기가 쓰면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옥 불행을 유발하는 언행. 주님의 믿음의 땅을 앞두고 우리가 그 안에서 불만하고 되지 않을 그곳은 지옥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음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뭐 하나라도 해서 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 아멘이십니까? 그의 힘을 내시길 예수님 축복. 아멘. 그렇게 해서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 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더 이상 지옥 불행을 유발하는 방식을 버려내고 천국 행복을 유발하는 주님의 복음의 방식대로 살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천국이 뭐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고 기쁜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것이. 근데 자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니까 마냥 기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주님의 통치권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진정한 의미. 모든 것이 행복,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냐?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니 그것도 아니, 그냥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 진짜 지구 끝에 행복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면 돼요. 김민기디 마음에 행복이 있어. 그러면 행복이 엄청나게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시고 살아가는 주님 친히 오시기까지 그렇게 노력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누리면 그 관계 가운데 관계성을 중요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생각한 그 신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해볼까요? 가까이 하는 의미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헬라 문화의 이분법, 신행, 분리적 신앙의 뉘앙스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인생 가까이 히브리 문화의 이런 신행일치적 신앙 뉘앙스가 더 역사적인 근거가 아멘. 신행일치적.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이 멀리 있어 신도 멀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페르소나가 있는 교회의 삶과 우리의 모든 다른 삶이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행일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권이 임하는 바로 신행일치적인 사고 세계관과 정체성 이것이 임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든든하게 평강의 힘을 있게 되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이분법적인 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은 수련회 때는 함께 하시고 수련회 나오면 함께 하지 않는 삶 이분법적인 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요 삶에서. 근데 이 이론론적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잖아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 천국 복음 이게 바로 우리의 기쁜 소식. 너 지금 열심히 잘 살면 죽어서 나가 기쁜 소식이 아니야. 그게 복음이 아니야. 우리의 인생 태도방 완전히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과거에 우리의 광야에서 실패했던 곳에서 완전한 승리의 모습 의기양양하게 오신 주님께서 인생 태도 방식을 이제 내가 왔다 전환해라. 천국이 지금 너희에게 깨달아라 봐라 라고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고 바로 뛰어나와서 꽹가리 기쁨으로 길가에서 뛰어놀 수 있는 소식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그 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나의 삶이 되는 우리가 지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그렇게까지 기쁠 일은 마음대로 살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근데 지금 우리에게 그런 기쁨의 일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통치권의 이 현장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 힘든 일들 가운데 멀리 계신 주님을 기도로 초청하는 것이 지금도 여기 통치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 이 공간이 주님이 일하시는 증 우리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현실 적용 한번 시작. 어릴 때부터 학습된 지옥 유발 언행 태도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행복 유발 언행 태도 방식으로 나와서 나의 현실에서 순종 실행해서 나의 현실에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천국 행복 인생을 누리. 아멘. 임마누엘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시. 신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려 바로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 이후의 말씀 우리가 그럼 다르게 보여요. 산상수훈이라든지 또 먹이신 병을 고치신 일들 이 주님의 통치권 이 신행일치적인 관점 이 성경을 다시 보면 굉장히 또 다르게 보여요. 자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 주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함께 하시는 광야 우리 입술에서 부디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불행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에 바로 우리에게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호의 보호하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만나와 매출 먹고 입을 수 있도록 은혜에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영희 집사님 운영하시는 또 엘로하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 돕는 자들 돕는 먹을 것 또 우리 주님께서 입을 것들 허락하여 주시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획하며 나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만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함께하는 또 우리 정재 사모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카페를 운영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의 능력을 바라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